성경 통독에 도전하시는 전농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 제3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68편부터 89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여러분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성경 통독의 주제는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하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통독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순으로 읽는 연대기 순으로 읽는 성경 통독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성경 통독의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통독의 방법입니다. 성경 통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전체와 부분을 꼭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전체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숲과 나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무 하나하나만을 깊이 보다가 숲 전체를 보는 것을 놓치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도 그와 같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하면은 한 절 혹은 한 장, 한 권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경을 지금까지 많이 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성경 일독에 도전을 하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전체를 꼭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통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숲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숲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성과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통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숲을 잘 볼 때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의미도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통독의 방법은 역사와 지리를 꼭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혹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은 특정한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어느 때에 있었던 그러한 그 이야기인가 스토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1차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이 일을 잘 돕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대기 순서대로 성경 말씀을 보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주로 주제별 혹은 장르별로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언서 같은 것을 한번 보면은요, 시대 순으로 다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흔히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주 분량이 많은 그러한 그 예언서가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분량이 작은 그러한 그 예언서가 뒤로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역사서인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말씀을 잘 읽고 그 시대에 맞게 예언서를 배치해 보는 거지요.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이번 성경을 읽으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보다 더 잘 파악하고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그러한 그 모든 말과 그리고 풍습과 예술과 도덕과 법률과 관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쓰여진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낯선 그런 그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문화적인 배경이 지금과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단어에 한번 유의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동사에 집중을 해보자. 성경에 보면 동사와 명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사에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를테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노아가 만들었던 그런 그 방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방주의 크기는 어떠한지, 그 구조는 어떠한지, 또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은 어떤 짐승이었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이를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아는 아주 굉장히 땀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노아의 순종과 그 수고가 가져다 주는 신앙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동사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동사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의 의미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건데요. 주연이 있는가 하면은 주연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연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뭐 주인공급인 그러한 그 사람들 여럿 있잖아요. 자,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고요. 또 신약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거목입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서 돕고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다메섹 사람 종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또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또 바울에게는 뭐 바나바라든지 혹은 디모데라든지 이런 그 조연급의 그런 그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신앙의 거목들과 또 그 곁에서 함께 일을 했던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과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성경을 보다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경 통독의 그러한 그 관점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신자와 발신자입니다. 이 수신자와 발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발신자가 되어가지고 수신자인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신자이시고 나는 수신자입니다. 예? 성경은 모든 그런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려고 쓰신 거예요? 나에게 주시려고. 뭐 물론 우리가
다른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쓰신 거구나. 하나님이 발신자이시고 나는 수신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성경 한 권을 좀 지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를 보면은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이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광야 시대에 만나를 먹고 자랐던 이 만나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좁게 보면은 발신자는 모세요, 수신자는 광야 세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그러한 상황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신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수신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던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이성과 감성을 함께 겸비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가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얼마나 가슴이 따뜻했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공무를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주 냉철하고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가지고 이 성벽을 지었던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뜨거운 감성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왕의 그러한 제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해 가지고 성벽을 지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너무 냉철하잖아요. 아주 완벽한 그런 이성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이성과 감성을 함께 겸비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6가지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성경 각 권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슬픔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이게 성경 통독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일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통독을 통해 가지고 꼭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과 성취를 이루는구나,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을 계승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창대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굉장히 창대하게 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1장은 별개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아, 신앙은 계승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것도 보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은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보면서 이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거는 이 구약 성경을 보는 핵심적인 그런 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느냐?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설명을 해주는 핵심적인 그런 그 주제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과 사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유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그 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고난과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이고 내용이고 결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고난이고 부활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런 그 주제들, 죄와 영생, 혹은 고난과 영광, 혹은 눈물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하고 부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영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있는 거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이걸 좀 꼭 함께 염두에 두고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건 뭐냐 하면은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결국은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분주한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진짜 바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영성과 사회성의 균형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앞에서는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깊은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사회성을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온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과 사회성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온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떠했나요? 다니엘은 어떠했나요? 느헤미야는 어떠했어요? 우리가 다 거기서 발견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언약과 성취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주제요, 그리고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시편 말씀, 시편 68편부터 89편까지 말씀 아주 힘있게 잘 읽고 달려가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3주째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워밍업을 잘 마치고 이제 창세기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꼭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